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에 관해서 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조리 싹 다 받아들여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잘하는 것만 내가 잘하는 것만 듣고 싶으면 뭐더러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만 듣고 싶은 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은 칭찬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거리에 서서 그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아니 지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네가 진실함을 했으면 내가 이미 다 받고 받았다.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버리고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방법은 내가 잘한 거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나 저거 했는데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절대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잘한 것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쓰신 것이지 하면서 내가 잘한 것은 누가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내가 저 부분에서 막혔구나. 내가 저 부분에서 하나님과 부도났구나. 저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상당히 서먹한 부분이구나. 발견되면 깨닫고 회개하고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설교 듣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나를 살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시험 드는 거예요. 안타깝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인데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게 가장 안타깝다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씩씩씩씩거려요. 아니 왜 씩씩거려? 그렇지 않아도 더 날도 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왜 이렇게 씩씩거려? 응? 날도 더운데 마귀가 씩씩거리는 건 마귀가 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정말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힘 주셔서 잘한 것이 드러나거든.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나를 쓰신 겁니다. 내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는 째려보지 말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게 힘 주셔서 주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시험 들어 설교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채했어도 설교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고 설교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매력 있는 거지. 잘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제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이 속 썩일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100명 중에 100명은 한 번 이상은 꼭 해봤던 생각인데 무슨 생각이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들 중에 후회가 뭐냐면, 아유, 예수를 너무 일찍 믿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요. 11조 해야지, 주일 지켜야지, 너무 고생이라는 거. 차라리 한쪽에 있는 강도와 같이 죽을 때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냐 오늘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아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야 육신 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보고 편하고 얼마나 좋아 하면서, 야 이게 무슨 참 재미도 없는 신앙생활 재미없죠?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시험 들어봐 재미있겠는가? 가장 먼저 목사가 아주 그냥 죽일 놈 되지. 잡으셔요. 아이고 괜히 일찍 믿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냐고, 모르겠다고, 재미도 없다고. 그러나 예수 일찍 믿은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 일찍 믿는 게 왜 축복이죠? 아니 왜 축복이냐니까 무슨 아멘이요. 아무나 아멘 아무 때나 하나. 예수 믿는 게 왜 축복이에요? 어? 예수 믿는 게 왜 축복이냐니까. 아멘 했어. 왜 축복이요? 대답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일찍 믿는 게 왜 축복입니까? 어? 어? 우리 유미선 집사님 예수님 일찍 믿은 거 뭐 늦게 뭐 일찍 믿은 건 아니네요, 그죠? 그래도 50살 그래도 한 60살 때보다 지금 믿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한 3년 됐어요? 4년 정도 됐어요. 왜 축복일 것 같아? 예수 일찍 믿은 것이. 예? 예? 예수님이 죄를 씻겨줘. 아니 한쪽에 있는 강도도 죄 씻고 천국 갔어요. 지켜주느라고. 자, 예수님 일찍 믿어서 좋은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한번 20장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나는 나 외에는 다 세상에 난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네. 읽어보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보세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됩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돼. 자, 우상 숭배하는 가정?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가 끊어집니까? 내 가정에 우상 숭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가 끊어지면 후손, 자손, 3, 4대에 뭐가 끊어진대요? 저주가 끊어진대.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자손 3, 4대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자, 병석에 누워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병석에 누워서 전도하는 사람이, 여보시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첫째 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사실을 믿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므로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저를 따라 사십시오. 믿음을 고백하셔서 꼭 천국 가십시오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보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 가정에 저주가 끊어지겠어? 안 끊어지겠어? 안 끊어져. 안 끊어진다니까. 왜 안 끊어지느냐? 우상 숭배는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회가 있어야 우상 숭배를 내 가정에서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서 만약에 그 가정이 우상 숭배로 충만한 가정이었다고 해보십시다. 자기 혼자 십자가상에서 그냥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하고 이제 뭐 유대인이니까 뭐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고 유일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러나 못된 짓을 해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중죄인으로서 저주받을 자로 죽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었다고 해보셔요. 그런데 그냥 죽어가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이 없었잖아요. 영적 싸움이 없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내 가정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손, 후손, 3, 4대 저주받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저주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예수 믿었어도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일찍 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내 가정에 우상 숭배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일찍 예수 믿는 거예요. 일찍 예수 믿는 거예요. 일찍 예수 믿는 거예요. 일찍 예수 믿는 거예요. 일찍. 우리 정영순 어머니 예수님 믿자마자 어디야? 예수님 믿자마자 우상 숭배 안 하셨죠? 만약에 안 믿어봤어 보시고 오늘 이렇게 발음 이상하대요. 나 혓바닥 좀 빼줘 잠깐만. 자, 예수를 만약에 박정숙 권사님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기도를 안 해보십시오. 우상 숭배와의 싸움에서 기도하면서 이겨갔기 때문에 그 가정에 우상 숭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없었어 봐. 정영순 권사님이 곧바로 예수 믿고는 천국 갔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싸움이 없어 보십시오. 자손 대대로 우상 숭배가 안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면 아이고 참 재미도 없는 거 신앙 예수 일찍 믿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요. 아이고 이런 꼴 저런 꼴 안 볼 수 있을 텐데 예수 일찍 믿어서 이게 뭔 꼴 다 보네 이게. 그럼 이 사람이 참 이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에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 영적인 쾌감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일찍 예수 믿는 거 감사하셔요. 우리 옆 사람도 꼭 잡으시고 일찍 믿은 거 예수님 일찍 믿은 거 감사해. 그만 불만불평하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네 불만불평 받아줄 줄 알아? 하셔요 빨리. 하나님이 언제까지 네 불만불평 받아줄 줄 알고 그러는 거냐? 혼내듯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보세요. 1년 신앙생활하다 천국 간 사람보다 2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좋은 기회고 2년 생활하다 천국 간 사람보다 10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천국 간 사람하고 50년 신앙생활하다 천국 간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오래 믿을수록 영적 싸움에 큰 승리를 이루면 이룰수록 그것은 내 대도 축복이지만 자손 천대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손 천대의 복이 임한다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내 대에서 영적 싸움 속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놓으면 내 후수는 벌써 그런 자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놨어요.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놨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 가정에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천대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천대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먼저 신앙생활한 이 신앙생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 일찍 믿은 거 감사하지.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더 이상 꿍시렁거리지 마세요. 제발. 응? 제발 꿍시렁거리지 말라니까. 아무도 안 따라 사네. 할렐루야. 자,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고 죽자, 예수 믿고 구원 받자마자 죽으면 전혀 신앙생활도 없고
영적 생활도 없고 마귀의 싸움도 없고 그냥 죽어서 자기 혼자만 간신히 천국 가는 건데, 그것도 얼마나 위험한 생활입니까? 얼마나. 만약에 그 순간 강도가 지금 몇 초 남겨놓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죽음 직전에 만약에 그 기회를 만약에 강도가 못 잡아봤어 봐. 아찔하지. 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 우리 교회 성도는 없을지라도, 자,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기를 딱 지나갔는데 지나가자마자 3초에 물건이 위에서 뚝 떨어졌어. 아찔해요, 안 아찔해요? 아찔하죠. 뒤에서 꽝 소리라도 봤더니 다리에 힘이 풀릴 거 아니오. 아찔하지. 강도가 낙원에 가서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죄인 중에 죄인 기수로 죽은 게 훨씬 낫었구나. 만약에 그 십자가상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해서 지옥 가지 않겠어. 야, 다행이구나. 비록 죽을 때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낙원에 이르렀으니 감사하구나. 오히려 감사하지 않겠어요? 일찍 믿은 거 감사하세요. 일찍 믿었기 때문에 11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일찍 믿어서 11조도 해야 되고, 이거 참 설교를 들어봤더니 5시간씩이나 설교를 들어봤더니 11조를 안 할 수가 없고, 아이고 안 나오자니 왜 안 나오냐고 지랄하지. 나오자니 11조 얘기하고 보통 부담이 아니지. 어? 일찍 믿는 거 감사하세요. 그건 부담이 아니라니까. 축복의 대로를 열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믿을수록 내 삶의 축복의 대로가 넓어져. 일찍 믿을수록 내 후손의 축복의 대로가 더 넓어져. 신앙생활 1년 하는 것보다 영적인 축복의 대로가 2년 하는 것보다 더, 1년 하는 것보다 더 3년 하는 것이 더 넓어져. 10년 하는 것이 더 넓어져. 축복의 대로가. 여러분, 축복의 대로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또 후손을 위해서 축복의 대로가 넓어지는 만큼 그게 능력이고 영역이고, 하나님의 천대 후손의 축복의 부유를 제한 없이 부어줄 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 신앙생활 했죠. 낙원간 강도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천국 갔지. 근데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11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안 드렸네. 주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네. 근데 천국 갔어, 안 지켰어? 갔다 이 말이에요. 11조 안 해도 천국 가. 에? 뭔 소리 들으려고 하면요? 아니, 천국 갔잖아. 11조 안 하고 주일을 안 지켜도 천국 갔잖아요. 자, 보세요. 11조 안 하고 주일을 안 지켜서도 천국 갔다니까. 그런데 10년 신앙생활로 20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우리가 11조 안 하고 주일 안 지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도가 11조 안 하고 강도가 주일 안 지키는 것하고 10년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 20년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 30년, 50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우리가 11조 안 하고 주일 안 지키는 것과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니까. 무슨 차이냐? 여러분, 한쪽에 있는 강도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 틈이 없었어. 간신히 천국만 갔어요.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가 없었다. 하늘 천국에 가서 지금 거지로 살겠지. 아무런 부유도 없이 살겠죠. 그 소위 말하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더라고. 아무런 상도 없이. 그래서 구원받을 때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10년의 신앙생활, 20년의 신앙생활, 30년의 신앙생활, 50년의 신앙생활, 신앙의 연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나라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야. 그런 일찍 믿은 거 감사하지. 일찍 믿은 거 감사하죠. 일찍 믿은 건 이제는 더 이상 불만 불평하지 마셔. 이제 불만 불평한 입은 꼬매버리고 감사하는 입을 열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절차가 뭡니까? 구원의 절차가 뭐예요? 주희야,
구원의 절차를 얘기해 버렸다. 구원의 절차.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예수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구원에는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뭘 만나야 돼요? 죄를 만나야 돼요. 혜지를 아무리 찔러봤자다. 그럼 혜지한테 물어볼까? 너는 이제 엄마 찔르려고 그랬지. 구원의 절차가 뭐예요? 첫째, 그냥 앉아야. 우리 김효선 권사님 이제 딸이 못 맞췄으니 자, 이제 사촌 언니한테 찔러려나? 구원의 절차가 뭐예요? 찔렀어요. 김옥순 권사님, 구원의 절차가 뭐예요? 넌 이따 가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절차는 첫 번째 뭘 만나야 되느냐? 율법을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휴, 내가 한 수십 번은 얘기했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되니까. 자, 보세요. 구원의 절차는 첫 번째 율법을 만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했더니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값은 사망이구나. 사망이 뭐냐?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영혼의 사망은 지옥 가는 것이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지금 죽게 되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때 영혼은 내 육체에게서 분리되어서 지옥 갈 텐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 율법을 통해서 너 깨달았어. 네가 죄인임을 깨달았어. 너 지옥 갈 자임을 깨달았어. 그러면 율법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율법은 두 번째 나를 예수에게로 안내한다 이 말이야. 율법이 하는 일에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야.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첫째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 그리고 죄의 결과를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결과를,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안내해요? 예수까지 안내. 그러면 누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에게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에게로 안내할 때 내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에게 안내받았어요. 그 드디어 이제 누구를 만나? 처음에 율법을 만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절차라니까. 율법을 첫째 만나야 돼. 그럼 율법을 만나는 것이 뭐냐? 율법을 만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 이거 자주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 율법으로 남을 발견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죽게 된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큰일 났구나. 어찌할꼬? 통곡할 때 율법이 너 살고 싶으냐? 예, 당연히 살고 싶죠.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자를 내가 소개해 줄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요. 예수에게로 가. 예수에게 딱 오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냐? 내 죄를 사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발견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예수여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게 구원의 절차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끝나는 겁니까?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 이룬 다음에, 신앙생활에 승리를 이룬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이게 구원의 절차요. 율법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세 번째 신앙생활 해야 돼. 죽어서 어디 갑니까? 이게 구원의 절차라니까.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어떤 절차는 뛰어넘었죠? 어떤 절차를 패스해버렸어? 요 신앙 무슨 율법이요? 율법의 절차는 율법의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았지. 거기에는 안 나왔지만 벌써 죄인임을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을 요구했다 이 말. 어떤 절차를 패스했어요? 신앙생활의 절차를 패스했어 이 사람은. 그리고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요구해서 천국 갔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이 절차를 왜 패스했을까? 어쩔 수 없었죠. 왜 패스했어요? 신앙생활의 절차를.
왜 패스했어? 기회가 없었어. 하루라도 기회가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을 텐데, 에? 하루라도 기회가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을 텐데, 십자가 상에서 죽어갔으니 무슨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요 사이를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 무슨 기회를 주셨어요?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의 실패와 신앙생활의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 있는 강도도 천국 갔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 생각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 실패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만드는 작자가 누굽니까?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움을 무슨 생활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마귀와의 싸움을 영적 생활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 만약에 지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마귀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첫째 뭐와 싸워 이겨라? 마귀와 싸워 이겨라. 두 번째 뭐와 싸워 이겨라?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니 죄와 싸워 이겨라. 세 번째 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내 육체가 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뭐와 싸워 이겨라? 육신의 소욕과 싸워 이겨라. 이게 무슨 생활이요? 이걸 영적 생활이라고 말하고,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이용하고 죄를 이용하고 누가 이렇게 지옥 가도록 하느냐? 마귀 역사라는 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냐?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의혹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죄로 끌어들여. 무슨 영이요? 죄로 끌어들여. 유혹의 영이요. 완전히 속게 만들어. 거짓말로 완전히 속게 만들어. 무슨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혹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으로 계속 마귀 역사는 속삭인다니까. 거짓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분별 못하는 사람인데, 분별을 못해.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 사람에게 계속 거짓말로 하루 얘기해. 거짓말. 다음날 또 거짓말해. 또 다음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거짓말이 사실인 줄 알고 믿어줘. 그게 뭐냐면 의혹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으로 점점 사로잡혀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과 싸워 이기는 게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예수 일찍 믿자마자 죽는 게 훨씬 나아서.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게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천상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천상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성공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평생에 80년. 내가 몇 살에 죽을까? 내가 몇 살에 수민아 목사님 몇 살에 죽을 것 같으냐? 뒤질 때 되면 되지겠죠. 한 80살에 죽는다고 하면, 80살에 죽는다고 하면 한 80년 신앙생활 했네. 그죠? 80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80년이 아니겠지만 끔찍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지.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왜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저렇게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만드는, 시험 들게 만들고 미혹시키는 마귀 역사와 100%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험 든 사람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시험 드는지 몰라요. 시험 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시험 든지 모른다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얘기했죠.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도하던 사람인데 나는 그럼 기도하지 않던 사람인데 난 시험 든 게 아니구나. 원래 시험 든 사람이야. 그 사람 기도하던 사람인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시간을 패했으면 그 사람 시험 든 사람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던 사람이 주의를 온전히 안 지키면 그 사람 시험 든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이 안 미웠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미움이 생겨 시험 든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든 줄을 모른다니까. 그러나 영적인 섬세한 감각 속에서 내 자신을 진찰해 보고 진단해 볼 때 내가 지금 있었던 영적인 그 자리에서 뒤로 후퇴했으면 무엇인가 측면에 빠졌으면 내 자신이 시험 든 사람임을 딱 진단하고 성령의 역사로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팍 박차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뭔 생활이에요? 그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 생활에 실패하면 지옥 갑니다. 신앙 생활에 실패해도 천국 간다는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절대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왜 지옥 갈 것을 신앙 생활에 실패했으면서 이 땅에 지옥 갈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 이 땅에 놔두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거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신앙 생활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거든. 내가 미혹당했구나. 이렇게 분별하면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뭔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저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거 누가 일러서 하는 설교라고. 자 보세요. 일러서 하는 설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일러서 설교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일러서 설교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분 나빴다면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야 그게. 일르면 안 되는 죄가 있었다는 소리 아니요. 일르면 안 되는 죄가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발견돼 안 돼? 그럼 아이쿠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또 일렀다고 시험 드네? 잃는 사람 좀 나와봐.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웃지도 않네. 자 보세요. 말이야 누군가 일렀겠지? 아이고 누가 일르고 그래 기분 나쁘게. 벌써 이르면 안 되는 짓을 지가 했다 이 말이. 이르면 안 되는 짓을 지가 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시험 드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내가 이것이 죄였구나, 기분 나쁜 거면 죄였구나 하고 무릎을 하나님 앞에 팍 꿇고 회개해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기분 나쁜 그걸 계속 가지고 가. 어디까지 가지고 가겠어 이 사람이? 천국까지 그걸 가지고 가겠어요? 절대 그 기분 나쁜 것을 가지고는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야지. 그러면 내 자신이 시험 들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보화가 되는 것처럼 끝까지 이걸 가지고 놓지를 않는다니까. 근데 도시는 내가 도시에서 잘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시골에 가면 푸대자루에다가 별거 이불 보따리 있잖아. 이불 보따리 이렇게 주사가 나와봐. 뺏어봐요. 뺏어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떨어져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귀하게 여기잖아. 이거를 이걸 귀하게 여기잖아. 여러분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시험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귀하게 붙들고 있냐니까. 왜 그걸 귀하게 붙들고 있냐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의욕의 영의 역사 속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유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미혹의 영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는지, 그 짓에 완전히 속아서
그 거짓이 사실인 줄로 믿고 내가 지금 완전히 미혹에 넘어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실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마귀와 죄와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천국 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보상이 있어. 아까 읽었죠. 첫째는 무슨 보상입니까? 자손 3, 4대에 뭐가 끊어져? 저주가 끊어져. 뭐가 또 어떤 축복이 있어요? 천대에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령한 축복이 있다 이 말. 이게 보상이야. 두 번째,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그럼 신앙생활의 성공이 무슨 성공입니까? 기도의 성공이겠죠. 기도의 성공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 응답이 있지 않겠어요? 충성의 성공이야. 뭐가 있겠어? 면류관 있지 않겠어요? 전도의 성공이야. 전도의 성공 무슨 성공이겠어요? 전도의 성공 무슨 성공이겠어? 하늘의 상이 있겠지. 자, 찬양의 성공, 예배의 성공, 찬양의 성공.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막 기쁨을 회복하고 악한 영의 찬양 앞에 떠나가고 하나님을 막 높이는 감사의 축제가 벌어질 때 벌써 감사를 받으시고 환란에서 나오는 신령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무슨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그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막 보상을 받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일찍 믿는 거 감사하지.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11조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안 돼. 일찍 믿어가지고 11조를 일찍 믿어서 11조를 통해서 축복의 대로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한 거지. 여러분 11조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왔죠. 11조 할 때 얼마나 큰 축복, 무슨 고장, 여러분 이 세상의 창고의 문, 이 세상에서 창고의 문을 열어서 먹을 것이 보십시다 끊어지지 않는 축복. 여러분 11조 드렸을 때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와 죄와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게 우리가 주셨어.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 또 이제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이겼을 때 얼마나 큰 보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겼을 때 얼마나 큰 보상이 있느냐. 보세요. 마귀가 천국에 있을 때 루시엘로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다가 교만해서 천국에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자, 어디로 쫓겨났느냐?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흑암으로 쫓겨났다 이 말. 그런데 이 그래서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가 사망의 세력으로 누구를 죽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천국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세력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어디로 쫓겨났대? 땅으로 쫓겨났대. 땅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생활하는 누가 있어?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니까. 이 땅에 누가 있느냐? 성령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김효선 권사님 뒤에 계신 우리 김영희 권사님에게 신앙생활이 참 성령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 주세요. 신앙생활은 참 성령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니까.